장애인 사역 이야기 54번째. 말. 아직 통하지 않을 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김민수 목사, 한국 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10월의 초가을. 장애인 사역 현장에서 어떤 마음을 나누고 있나요? 작년 이맘때 기억나나요? 같이 보낸 겨울, 봄, 여름을 돌아보며 함께하는 이들과 소소한 보람을 나누었습니다. 고작 1년 전인데 아득한 과거, 다시는 만나지 못할 추억처럼 여겨지네요. 시인 김용택은 초가을이라는 시에서 가을인갑다. 외롭고 그리고 마음이 산과 세상의 깊이에 가닿길 바란다. 중략. 우리들이 사는 동안 세월이 흘렀던 게지. 삶이 초가을 풀잎처럼 투명해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 무어라 규정하기 힘든 오묘한 존재입니다. 말로 대화하기 힘든 발달 장애인은 그것을 살피기가 더 어렵습니다. 마음이 통하느냐는 말이 통하느냐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교회 장애인 부서는 교사와 장애인이 1대1로 함께합니다. 이 관계는 1년 또는 수년간 이어집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영향을 끼칩니다. 교사에게 내가 함께하는 그가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느냐는 무척 중요합니다. 대화의 목말은 어느 교사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승미는 말을 조금 하잖아요. 민수는 말을 전혀 못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내요. 눈도 잘 맞추지 않고요. 간단한 대화라도 하면 좋겠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1년을 함께 했는데 매주 낯설게 만나요. 나를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고 그만큼 답답해요. 이제 조금 지치네요.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나마 이야기하면 다행입니다. 보통 소가리를 하다 맙니다. 장애인 부서 교사는 마음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지칩니다. 미안하고 답답한 채로 관계를 지속하긴 어렵습니다. 장애인 부서의 1대1 관계, 길면 길수록 좋을까요? 시간만큼 말과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함께하는 시간, 일주일 만 80분 중에 길어야 80분입니다. 2, 3년마다 한 번씩 바꿔도 괜찮습니다. 1년은 여러모로 짧습니다. 말과 마음이 통하면 쉽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교사와 장애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부서 전체적으로 변화의 주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힘든 교사는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 1대1 관계를 조율하겠다고 하면 솔직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년의 변화를 모색한다면 올해 10월부터 조율해야 합니다. 교사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이들과 자연스레 어울리는 것이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도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장애인 부서에 누군가가 새로 오면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는 소통과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란다는 기다림입니다. 소통을 향한 기다림. 발달 장애인과 함께할 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때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 더도 덜도 말고 이 마음 하나 지니고 함께하자고 권했습니다. 하나의 물음과 하나의 다짐을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니? 와, 조금 느려도 괜찮아. 입니다. 선택적 함구증을 가진 이들은 전혀 말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길이자 수단입니다. 보기에는 가리워진 길이지만 장애를 가진 이들은 부지런히 그 길에서 마음을 전합니다. 소리, 몸짓, 손짓, 발짓, 눈빛 등 다양한 수단으로. 주일마다 만나면 무슨 말이 하고 싶니? 라고 기운과 소리를 내어 물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 소통을 향한 기다림을 이어가자는 다짐과 응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사의 이야기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말이 통하지 않을 뿐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자신의 길에서 다양한 수단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있는 힘껏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해요. 그의 말이 세상 어떤 언어보다 자연스럽게 들리는 곳으로. 그리고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을 소개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데 들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생각납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떻게든 마음 나눌 길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저남직한 말과 마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음이 서로의 깊이에 가 닿는 삶이 초가을 풀잎처럼 투명한 장애인 부서이길, 1:1 관계이길 바라고 원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저남직한 말, 마음, 이야기. 장애는 저의 전부가 아닌 일부예요. 저의 존재 자체를 바라봐 주세요. 마음을 나누는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주세요. 애써봤는데 늘 어려워요. 어휘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요. 천천히 생각을 살펴주세요. 저와 함께하기 위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잡은 손을 확 뿌리칠 때가 있어요. 싫어서가 아닌 더 큰 관심이 생긴 거예요. 저에게 시간은 순서가 아니라 퍼즐 같아요. 과거, 오늘, 내일이 다 섞여 있어요. 이상한 소리나 행동 등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찾기 위한 거예요. 때로는 제 몸에 무언가 닿는 기분이 바늘에 찔리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괜한 고집을 피우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힘들게 한다면 따끔히 야단쳐 주세요. 가장 힘든 건 제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 때문에 누군가가 힘든 거예요. 저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기다리며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세요.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끝이 없는 길로 뛰쳐나가고 싶어요. 저를 지켜봐 주세요. 몇 번 말해도 고치지 않아서 답답하시죠? 그만두기가 너무 힘드니 도와주세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오해받는 게 싫어요. 어쩔 수 없어 선택한 거예요. 불안해서 흥분할 때가 있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니 이유를 살펴봐 주세요.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제가 변하고 성장하도록 길게 보고 오늘 함께 해주세요.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제가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주세요.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은데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제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어 고마워요. 당신이 최고예요. 구약 성경의 장애 이야기 4번째. 장애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행동 지침. 오민수, 독일 키엘 구약학 박사, 총신대학교 산학협력 연구 교수, 미랄 디아코니아 연구소. 5. 연단으로서의 장애.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사람은 그 장애를 인내로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질병과 장애가 생겼다는 것 자체로 당사자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비교, 욥 3장. 그럼에도 연단으로서의 장애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신앙이 참되며 기품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시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티브의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 1장 2절. 풍족한 생활 중에는 믿음이란 그 가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역경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실제로 얼마나 가치 있고 유효한지, 그리고 그 관계를 바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담한 관점은 믿음의 충실한 증표가 되며 현실을 끈기 있게 감내하게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 1장 21절. 재산의 상실과 욕창과 티끌 가운데 살았던 욥기의 주인공은 자기 삶의 여정이 하나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독자들은 이를 알고 이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자신의 삶을 조율하게 됩니다. 6. 자게는 훈육을 위한 것. 정신적, 신체적 불편한 중에 사람은 윤리적인 성숙이란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후의 말처럼 욥 32장 27절. 하나님의 주신 일생 중에 장애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훈계와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람을 훈육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시나니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욥 36장 15에서 16절. 따라서 훈육적인 의도에 적합한 태도는 삶의 질환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격적인 개발로 환원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 119장 71절. 볼지어다 하나님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 5장 16절, MT 5장 17절. 우리가 훈육의 범주에서 구약의 윤리를 분석해 볼 때 우리는 타인의 장애를 대하는 지혜로운 가르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법전은 장애를 입은 사람을 오도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느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각각 종주권 계약을 마무리하는 축복과 저주의식과 오경의 중심인 레위기의 성결법 레 17장 26절 이라는 위치에 놓입니다. 그런 명령에 주어진 그 위치는 명령에 대한 고도의 구속력을 부여합니다. 시락, 외경 3장 14에서 16절은 특별히 치매에 걸린 부모를 사람들의 희롱이나 임의성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장애인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 시간 집약적이고 재정 집약적인 돌봄을 하라는 덕목은 유대 신앙에서 페르시아 시대 이후 도덕적으로 고상한 인격성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영적으로 온갖 중복장애를 겪고 있던 욥은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라고 자신의 지난달의 덕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 29장 15에서 16절 7. 대리적인 고난으로서의 장애. 이 종류의 장애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질병과 고난은 타인의 허물에 대한 대리적인 속죄의 길로서 해석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질병을 통해서 사람의 구속적인 목적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 고통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53장 4에서 6절, 10절. 위의 본문은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종의 노래의 4번째 본문 중 일부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고난받는 종은 자신의 죄들에 대한 징벌로 고초를 겪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생을 속건제물로 헌납하고 있습니다. 누적되었던 죄의 효력이 그의 신체를 범람하였던 반면 사실상 징벌의 당사자들인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소 의아스러운 장면이지만 사람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감사와 찬송으로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속죄신학과 신앙적인 맥락이 아니더라도 현실을 둘러보면 인류 중 불치병과 희귀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의료적인, 복지적인,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숭고하게 만들어 왔습니까? 오늘날에도 장애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론적 차원이 있습니다. 요 9장 3절. 오늘날도 범상한 사람이 간과한 소리없는 아우성들은 인류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의가 인류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으로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라.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53장 11절. 부활하신 주는 손과 옆구리의 상처가 사라진 분이 아니라 손과 발과 옆구리에 신체적 손상을 입은 채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 20장 19절 라고 인사를 건네십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서 상처 입은 몸을 가지시는 모습으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요 20장 22에서 23절. 저마다 성령을 받고 누구든지 죄 사하라고 분부하십니다. 이 사명의 성취가 성령 주심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대리적 고난에 대한 감사는 죄 사함과 용서로 이어집니다. 미랄 말씀.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유관신 목사, 미랄 복지재단. 로마서 8장 14에서 17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은 성경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장입니다. 그 보석 중에 핵심이 14에서 17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생의 영광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 중에 14에서 17절은 영생을 얻은 자의 신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라는 제도는 혈통과 족보를 중요시하는 유대교에서는 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에서는 양자를 삼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갖춘 사람이라면 노예라도 양자를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양자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바뀐 신분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양자 삼으셨을까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골 1장 21절. 그것도 자신의 친자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능력과 인품이 뛰어나 양자를 삼은 것도 아니고 원수를,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양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 중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1948년 10월 여순 반란 사건 당시 두 아들이 공산분자에 의하여 살해되었습니다. 계엄군에 의하여 살해자가 체포되어 처형되려는 순간에 구명운동을 전개하여 안재선이라는 살해범을 살려내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도 양자를 삼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입양하는 과정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첫 번째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되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호칭의 변화입니다. 쌍둥이가 매일처럼 저에게 아빠! 라고 하면서 뭐라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쌍둥이가 저에게 양아버지라고 하면서 말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양자를 삼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5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는 아람어로 아버지, 헬라어로는
아버지를 반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15절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이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았던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양자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엄한 양아버지에게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쌍둥이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미랄의 지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하나님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뢰는 미랄 선교단 10월의 기도. 1.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2. 미랄 사역자들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감사와 감격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단원들을 품고 나가게 하소서. 3.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미랄 사역도 대부분 온라인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소서. 4. 해외 장애인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태국 지부. 사역하고 계시는 송태규 선교사님께서 건강검진차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태국으로 입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태국으로 돌아가 남은 태국에서의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소서. 2. 탄자니아 지부. 이재욱 조진아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탄자니아 땅에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장애인 가정에까지 흘러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네팔 미랄 선교. 김정근 선교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특히 네팔의 도시 빈민과 장애인들이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1. 9월 14일 월요일 수서동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 미랄 사역자들이 하반기 사역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2. 10월 1일 목요일부터 11월 30일 월요일 2달간 미랄 단원 20여 명과 간사들은 성경 잠언을 필사하거나 녹음합니다. 각 개인의 잠언 필사본이나 녹음 파일을 갖게 됩니다. 3. 아인스바움 윈드챔버가 제4회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GMF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10월 21일에 본선이 열리고 사전 녹화 28일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방탈출 추억 여행.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원들과 소규모 추억 여행을 진행합니다. 9월 마지막 주부터 10월 3주차까지 매주 목요일 서울 근교로 잠시 떠나는 여행입니다. 철저한 방역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의정부 미랄 선교단.
1. 9월부터 랜선 비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공개합니다. 찬양, 대표기도, 말씀, 합십기도, 축도 등으로 진행됩니다. 2. 매년 실시하였던 식탁으로 초대를 취소하고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에게 키드박스를 준비하여 추석 명절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여주 미랄선교단 1. 여주 미랄 가을 사랑의 캠프가 강원도 삼척에서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됩니다. 2. 제3회 미랄 콘서트가 10월 31일 토요일 여주 중앙감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코로나 2단계 상황 시 랜선으로 전환. 제주 미랄선교단 1.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지난 3주 동안 아라 주공아파트에서 토요 전도 활동 중 만난 장애인 중 주일 교회에 오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이민철 간사집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시간 양방향 모임을 위한 디지털 기기 프로젝트, 노트북, 태블릿 PC 등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모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양방향 모임을 하려고 해도 집 안에 웹캠 등 컴퓨터 장비가 갖춰지질 않아 비대면 모임조차 쉽지 않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모임에 참가한다 해도 중간에 전화가 오면 재접속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용하지 않는 노트북,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를 기증해 주세요. 기증해 주신 디지털 기기는 얼굴과 얼굴들이 만나는 귀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95 수서동 사이룩스 동관 207호 한국미랄선교단 02-3411-6896 미랄 문학 날갯짓 꽃은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들이 부럽습니다. 오늘도 꽃은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 짓습니다. 그런 꽃에게 봄바람이 다가와 위로를 합니다. 꽃아, 너의 향기는 새들의 날갯짓보다 향기로워. 꽃아, 너의 꽃잎은 새들의 날개보다 아름다워. 발그을에 분홍빛 물든 꽃이 기뻐서 수줍게 웃습니다. 팔랑팔랑 새들처럼 날갯짓하며 아름다운 향기를 바람에게 선물합니다. 바람은 향기를 가슴에 안고 여행을 떠납니다. (2015년 6월 24일) 장유진 시인 유고집 너의 꽃잎은 새들의 날개보다 아름다워. 뇌동정맥기형으로 10여 년간 투병하였지만 이루고자 하는 꿈이 누구보다 많았던 해맑은 젊은 시인의 흔적. 그녀가 남기고 간 흔적을 통해 세상에 다시 한번 희망을 선물합니다. 장유진 시인 유고집 너의 꽃잎은 새들의 날개보다 아름다워. 10월 초 출간 예정. 인터넷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구입 가능.
다시 시작하는 한국 미랄선교단 10가지 다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1. 장애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2. 미랄 선교단의 사역 본질,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에 충실합니다. 3. 주중 예배, 강남, 종로, 강서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애써 교제합니다. 4. 장애를 가진 단원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세워가는 선교의 장을 마련합니다. 5.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 운동을 위해 교회, 장애인 부서, 설교 수어 통역 등과 협력합니다. 6. 해외 장애인 선교 현장, 태국, 탄자니아 등을 기쁨으로 일구며 지원하고 소개합니다. 7. 기도와 후원의 손길을 소중히 기억하여 진실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합니다. 8. 다양한 문화 선교 사역, 소리보기, 미랄 앙상블, 아인스바움 윈드 챔버, 출판을 개발합니다. 9. 전국 20개 지역 미랄 선교단이 더불어 성장하고 연합하도록 동역합니다. 10. 이사진과 사역자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힘껏 사역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창팀 소리보기 새 팀원 모집. 한국 미랄 선교단 소속 시각장애인 중창팀 소리보기에서 찬양으로 사역할 팀원을 모집합니다. 소리보기는 1993년부터 예수의 마음과 은혜가 필요한 곳에서 찬양하며 간증합니다. 찬양의 달란트를 기쁨으로 나누며 복음을 전할 새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10월 16일까지, 공개 오디션 후 선발, 일정 기간 수습 과정 거침, 모집 인원 1명, 25세 이상 시각장애인 여성. 지원 방법, 전화 문의 후 서류 제출. 양남규 팀장 010-3661-1161, 한국 미랄 선교단 02-3411-6896.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아인스바움 윈드 챔버 새 단원 모집. 아인스바움은 하나의 나무라는 뜻이며 그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가자는 의미입니다. 아인스바움은 모두가 즐거워할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악기로 희망을 연주하며 작은 숲을 이룰 삶의 중심이 예수님인 새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10월 30일까지, 지원자와 보호자 면담 후 선발. 모집 인원 약간 명, 악기를 배웠거나 배우고 싶은 30세 이하 발달장애인. 모집 악기, 관악기, 타악기. 지원 방법, 전화 문의 후 서류 제출. 이현주 음악감독 010-8599-2728, 한국 미랄 선교단 02-3411-6896. 한국 미랄 선교단 1979년에서 2019년 40주년 기념사업. 태국 장애 청년이 꿈을 키울 미랄 복지선교관. 여러분과 더불어 세우고 싶습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예배하고 일하며 사는 마을인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에 미랄 복지선교관을 세웁니다. 알차고 슬기롭게 기획하고 준비해서 오래 착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장애 청년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일구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람찬 동력이 되도록 바르게 사역하겠습니다. 미랄 복지선교관 건립계획 2020년내 착공 예정. 목적, 장애인 복음 전도와 복지 증진, 해외 장애인 선교 네트워크. 구조, 1층
직업재활실, 북카페, 사무실. 2층 주간보호실, 평생교육실. 비용 약 2억 5천만 원. 8월 현재 후원 합계 2억 200만 39만 7천 원. 후원 계좌 신한은행 140-007-893353 한국미랄선교단. 문의 김민수 간사 010-5399-8208. 지금까지 미랄보 10월호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